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열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저 정신없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심한 대로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산소 호흡기를 껴야만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산소 호흡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호흡기가 끼워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산소 호흡기,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심령과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소생함을 얻는 축복의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덮어 주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찬양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절망합니다. 죄 짓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끝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붙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 많은 문제 많은 세상,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살 수 없는 이 세상,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하나님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알아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1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 의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길고도 험난했던 지난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 및 세상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1년 희망찬 도전의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새해에 아직도 많은 두려움과 어두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락함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으로 행동하고 살아갔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민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존재들임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우리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힘들더라도
내 자신의 작은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일들을 먼저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픈도어 처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사업에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지난주 새로 임명받는 모든 직분자들께 힘을 주시고 그 직분들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픈도어 처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권헌진 협동 목사님, 데이빗강 EM 목사님, 이명직 KM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크리스찬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쁨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내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영적 시험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시험받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득 채워주셔서 베풀고 더 넘치는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요일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시는 주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불투명해도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셔서 오직 온유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벤모 또 온라인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또 안부를 또 저희들이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저희들이 결산 그리고 2021년 예산안을 원래는 청지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결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모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또 금년 한 해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2021년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 헌금 작정서를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그 양식대로 하셔도 되고 또
그냥 그 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또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데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M 예배는 줌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한 30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을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텍스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재정부의 이세영 장로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또 신방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섬기기를 이제 원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재명혜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기희서 집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들이 호석이가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재명혜 집사님 나중에 이제 함께 만날 때 또 반갑게 우리가 또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원하신 분들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또 내주시고 정식으로 또 저희 등록 교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여정목 집사님이 15일, 우리 첼시 강 사모님이 21일, 강승주 집사님이 22일, 또 우리 하람군이 26일, 여은정 집사님이 27일입니다. 우리 1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강대성 선교사님 어깨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미경 선교사님, 또 현지인 사역자 3분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병원에서 또 양로병원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 추천도서 행복연습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책 필요하신 분 또 연락해 주시고요. 또 돌아가면서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6개월 된 입양한 아이를 양부모가 학대해서 그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이 양부모가 다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부모 둘 다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학대해서 결국 아이가 죽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인간의 죄악이 과연 어떠한 일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인간의 과연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운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것은 정의나 미안해라고 하는 자신들의 친필을 써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SNS에 올리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한다고 과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좀 회의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소원한다고 많은 운동들을 벌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 아니 이보다 더 훨씬 악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죄성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무리들이죠.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원래는 호수죠.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자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큰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초창기 사역 때 사역을 하셨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고 또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문 앞에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그 사건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 자기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어떤 귀신의 장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 정말 최고의 부자들, 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3일 전에 랭킹 1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테슬라사의 CEO, 또 최근에는 스페이스X의 CEO인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순 재산이 1850억 달러입니다. 1850달러가 아니라 185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난 7일을 기해서 이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은 1840억입니다. 10억 달러 차이가 납니다. 원래 이 앨런 머스크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50위권의 부자였답니다. 그의 재산이 한 270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랭킹 1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행복, 그의 그가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변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병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 다 저마다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죠.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 또 병이 들어서 연약한 가운데 나온 사람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 저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죠. 자신들의 필요를 주님 앞에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요. 성경에 주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셨던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뭐야 이거? 자신들이 먹었던 떡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에 혼동이 되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야, 어떻게 자기의 살을 내어서 우리로 먹게 하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만든 그 떡을 먹었으니까 이제 우린 떠나가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 병든 것을 치유받기 위한 회복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주님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닷가의 큰 무리들, 당신에게 나온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진정한 구세주여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죠.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주님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소를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에 많은 분들이 처음 이민 와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죠.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공항에서 픽업해서 운전면허증도 해주고 아이들 학교도 알아봐주고 또 아파트도 얻어주고 그래서 도와줘요. 그리고 처음 한국 음식 먹을 때가 만만치 않으니까 교회 와서 김치도 먹고 한국 음식을 먹어요.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면 안정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 와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에피타이저만 먹고 그냥 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갔는데 공항에서 이제 나는 이 유명한 곳에 왔어 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참 지나가시다가 일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사람 부르실 때 꼭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의도를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느 아는 사람을 방문할 때 그러죠. 지나가다 들렀어.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왔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리는 그저 자신들이 원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떡만 먹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택해서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로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부르신 제자가 좀 제대로 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리 레위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거절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 내가 따르고 싶지만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람들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에는 분명한 주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택하에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택, 주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데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세요. 근무 중인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언제 부르셨어요? 근무 중에, 일할 때 부르셨어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레위가 근무했던 가버나움 세관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것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저 북쪽의 다메섹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르는 큰 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국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무역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관세를 관리하는 그런 세리로 이 레위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세요, 두 번째로는 관세입니다. 조세는 인두세, 사람당 얼마 내는 그런 인두세를 관리하죠. 이것은 직접 정부에서 관리했습니다. 반면에 이 관세는 지방 군주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갈릴리 군주가 어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라는 그 목표액을 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남으면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요. 모자라면 자기가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세상 어디에 모자라게 걷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변칙적인 세금을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세리들은 허가낸 도둑놈들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지금 세금 관리를 하는 이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제자로 택해서 부르시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좀 믿으려면 직업도 좀 세련되고 학식도 있고 학력도 좀 좋고 또 모든 면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형편없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어떤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됨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삶의 주인이 주님 되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레위가 집이 좀 컸습니다.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랬습니다. 네, 레위가 좀 돈은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집이 좀 컸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죄인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창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하거나 밥 먹지 않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의 신분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종교적인 특성상 그들은 아무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레위가 초청해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함께 어울렸어요. 함께 떡을 떼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올 사람이야 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로 가장 놀라워한다는 것.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업적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주님이 어울리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가.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할 때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신성 모독죄라고 이 일을 제기했던 바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주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 39개의 멜라카라고 하는 안식일날 지켜야 될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중에 식탁 정결법이 67%나 차지하고 있어요. 식탁에서 어떻게 식사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이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몰상식하고 율법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식당에 갈 때 식당에서 완전히 구별시킵니다. 우유 제품을 먹겠는가 아니면 고기를 먹겠는가. 테이블이 달라요. 그리고 사용하는 그릇도 다르죠. 유대인들의 음식을 커셔라고 하죠.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만약에 음식을 잘못된 그릇에 담았다면 그 그릇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아무리 비싸고 뭐고 상관없어요. 깨트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사에는 누구와 같이 먹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 일을 제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명한 격언을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당시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죄인하고 왜 식사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을 언급했어요. 예수님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죄인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죄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다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누굴까요?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의 계명을 깨트린 자. 여기 나오는 세리, 창기, 또 예수님. 예수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했거든요. 율법을 깨트렸거든요. 바리새인들 눈에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 한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 불의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는 얼굴도 들을 수 없고 저 뒤에 구석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인이 양부모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우리가 손가락이라고 비판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다 죄인이란 사실.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죄인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 죄인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들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위에서 희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난 깨끗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한다라고 하는 호멜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똑같이 리핏한다 그런 뜻입니다. To speak the same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그리한다는 뜻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하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디애나에 해먼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카고 가까운 곳인데요. 거기에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잭 헤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 교회는요, 한 1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될 만한 입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슬럼가에 위치합니다. 예배당도 아주 작아요. 볼품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낮 예배는 한 2만 명이 모이고요. 저녁 예배가 지금도 있어요. 7천 명 정도가 모인대. 교회에서 버스를 200대에서 300대를 동원해서 주일학교를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까지 사람들 다 태워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교회의 이 헤일스 목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있다는 거예요. 방탄유리가.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죄에 대한 설교를 매주 하세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청년이 그 설교를 너무 듣기 싫어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그래서 방탄유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기분 나쁘세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도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가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주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험악합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유혹과 싸우며 또 세상의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언제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이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시는 도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살펴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사업과 또 직장의 문제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이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서 고통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교회 위에 주의 복음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